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성경 강론 12번째 8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뒤로하게 하시고 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또한 속량시키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는 간에 하나님의 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사탄마의 권세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동문 15번 10전 2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시종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적들이 일어나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개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창과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복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임지은 집사님 그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수많은 순간 속에도 저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며 살아온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없는 부족함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의 몸과 지쳤습니다. 힘들고 인내지기 쉬운 날씨 속에서도 생각이 불평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삶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붙드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8일 셋째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뎌진 심령 위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열방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치러진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헤아리며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열방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소구하는 이들의 수고를 높이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더해져 다음 한 주간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를 외치며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신앙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 첫째 주일 우리 열방사랑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가던 장소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잘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쉘터가 어디 있나 지도를 찾아봤는데 저는 입구에서 찾아가다 아마 좀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자기 잘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11시 예배 정확히 시작할 테니까 일찍 오셔서 한 10시 반쯤 더 일찍 오셔서 남성교회는 고객을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임원회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임원 되신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규남 사모님이 8월 25일 날 화요일 날 백내장 수술 예정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 권사님, 소표 권사님 8월 26일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른쪽 수술 하실 예정인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인공관절이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저희 집사람 약속 지금 다 했는데 기존뼈를 잘라내고 새뼈가 아니라 인공뼈를 띄우는 인공골격을 띄우는 그런 수술인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한치의 오차 실수 없도록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2달여 가까이 재활 치료를 하셔야 하는 아마 시간들을 보낼 텐데 힘들지 않게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8월 24일 9주간 휴가 준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 속에 사랑 속에 일정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국장님들 속도원들에게 일정 잘 전달하셔서 참여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사랑 속에는 제가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소망 속에 일정 나와 있지 않은데 속장님 일정 정해 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최 사모님 그리고 최 목사님 함께하지 못했는데 타이어가 플랫이 돼서 옷이 바뀌어서 올라오셨는데 타이어도 잘 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은 퇴원하셔서 집에 와 계신 상황이고요. 오집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약간 악순환입니다. 무슨 악순환이시냐면 몰핀을 안 드시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고 몰핀을 드시면 잠을 계속 주무셔서 식사를 못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몰핀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주저앉이 식사를 못 하시고 자고 쉽게 말하면 야유로 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날 설교 시간에도 잠깐 부족하겠습니다만 금요일날 찾아가 신방했는데 그때도 몰핀 때문에 눈을 못 뜨시고 잠깐 주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서 돌보시고 김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목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중간에 혼자 올릴 수 없어서 오집사님 기합을 가서 아버님 침대에 일어나시고 낙상의 위험도 좀 있으시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장로님 끝까지 여기서 생각까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또 제가 아는데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으시면 찬양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막 내려옵니다. 뒤에서 비 소리가 들리시죠? 계속 메마르고 그리고 아주 더웠는데 비가 참 가깝기도 합니다. 저희가 찬양은 정말 저희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기쁨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마음 약하고 또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귀한 찬양 드릴 때 귀하게 또 준비해 오신 헌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한 저들 위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명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도 아니며 인색함으로 드린 물질도 아니고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린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언제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개학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새 학년에서 또 새 학기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 자신들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귀한 학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내기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조금 낯선 환경과 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대학생활 잘 적응하며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건강과 그의 삶의 생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최 목사님 네 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여정 중에 있는 우리 김 권사님과 또 우리 남일사님 발걸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5장 7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붙잡아서 사뿐히 땅에 내려 서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처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마귀처럼 시험했다고 하면 그 시험을 쉽게 거절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록된 책은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는 구절인가 하면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이 어디 기록되었지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 마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니 그 시험을 이기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박정인 독재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6.25 때가 되면 꼭 미술 시간에 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던 시간이 미술 시간, 음악 시간, 그 다음에 체육식. 어떻게 하셨어요? 이 키에 체육을 뭘 제가 잘하겠어요? 제가 높이 뛰기도 못했고 띵틀도 못했고, 아무튼 미술, 음악 아주 체육 시간을 제가 싫어했는데, 미술 시간을 싫어한 이유는 제 그림이 거의 피카소 수준입니다. 음악은 뭐 집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박은희가 저번에 피아노 음이 맞는 거예요? 제 목소리 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길래 당연히 뭐가 맞아요? 피아노 마치 제가 맞겠어요? 제 마음대로. 근데 제가 미술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옆에 비슷한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6.25 때 강북 포스터 그리면 북한 사람을 어떻게 그리죠? 기억 안 나요? 머리에 이렇게 막 뿔이 나고, 이빨은 뭐 이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얼굴은 시뻘겋게 칠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 보니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요, 사실 머리에 뿔 나고 까만 망도 두르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침습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필 마귀는 구약 성경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걷는 것은 더디고 느립니다. 멋지게 뛰어내리면 한 번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은 그 말이 안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티끌 모아서 언제 태산되냐고 해요. 요즘 아이들 마음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티끌 모아서 언제 태산 만들겠어요? 조그만 눈덩이는 조그만 동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큰 눈덩이 굴려야 큰 눈덩이 된다고.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요즘 뭐 하는 시대죠? 투지를 하는 시대가 돼서 사실은 티끌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건 굉장히 더디고 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말한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고 사건이 내려앉으면 요새 말로 예수님 정말 뭐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린 소년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오늘 비 오는데 막 새카만 판을 만들고 천둥 벼락 막 때리면서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믿을 것 같아. 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지 어린 마음에 제가 이해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한 방 크게 터뜨리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다가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마귀는 여전히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보다는 단숨에 뛰어오르고 뛰어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참으로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시험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숨에 뛰어오르고 뛰어내리기를 바라는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관계없이 무언가 큰 것을 얻으려는 마음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아도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자신은 복받을 만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의 같은 모습이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점집이나 무당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드라마에서 보면 무당을 찾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 예지가 저기 볼티모어의 좋은 대학에 왔는데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무당집을 찾아가요. 그럼 무당은 딱 찾아온 부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가 뭘 전공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이걸 전공하려고 하면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무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은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당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뭐가 꼈어? 살이 꼈네. 그 대학 가려면 막힌 걸 헐어야 되고 풀어야 돼.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하는데? 붓부터 하면 된대요. 아무 얘 노력 안 해도 돼. 붓만 하면 그냥 존속 빚은 가는 거야. 어떤 점집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만 원짜리 저기 부적 있고 500만 원짜리 부적 있고 1000만 원짜리 부적 있으면 뭐가 효과가 좋을까요? 나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니 부적마다 다 똑같은데 1000만 원과 100만 원짜리 부적 차이가 도대체 뭔지 제가 전쟁이가 아니어서 저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웃길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가 이건 100만 원짜리 기도 이건 500만 원짜리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기도겠지. 자, 저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무속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성이 없고요. 거기에 윤리성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저급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따라다녔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느냐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확 부수고 말이야 못 끊고 이거 참 찔린 거 치유하고 딱 내려오면 한 방에 해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바로 이런 시험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것은 예수님만이 받은 시험이 아니라 지금도 신앙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기적은 쉽게 영광에 오르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삶의 값을 치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기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지금의 과정이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허탄한 생각에 대하여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허탄한 생각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은 오늘이나 내일뿐 아니라 1년의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비교적 이 계획은 치밀했고 그럴듯한 계획이었습니다. 도둑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 장사꾼은 계획을 하고 그의 장사를 해나갈 생각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사꾼이 세운 계획과 생각이 허탄한 자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허풍을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알라조니아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원래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뜻하는 말인데 장사꾼이 1년 뒤에 내가 큰 돈을 벌겠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허풍을 떠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허풍이고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똑한 장사꾼의 계획인데 사실은 이런 계획을 이 장사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서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참으로 무책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 후의 일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사꾼도 1년이 지나면 자신이 많은 이익을 남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곤 합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런 말을 하고 살고 있지만 막상 제가 말한 내년이 되고 나면
1년 전에 말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유학 오면서 제가 강림교에서 마지막 설교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금 참새로 미국을 날아가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혼나 강림교회는 우스갯소리하면 아주 혼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설교라 큰맘 먹고 이런 우스갯소리 했어요. 제가 지금 참새로 날아가지만 유학 끝나고 돌아올 때 뭘 온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오십사님 제 마음속에 들어가요. 제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오겠습니다. 강림교회 주일에 했을 때 김 목사님도 만나면 이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정강 목사님 믿음의 집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강림교회 대형교회라 이런 우스갯소리 막 하면 혼나요. 부목사님.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는데 제가 독수리가 됐어요? 왜 그걸 4개월 만에 안 걸려서 누가 쉬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갈 줄 꿈에들 생각했겠어요. 정말 꿈에들 생각 못했어요. 제가 9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어번교회에 9년 전에 구임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어번교회에서 은퇴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어번교회에서 9년 은퇴한다 그랬거든. 제 논문 지도 교수님 박예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 10주년 부흥에 오셔서 이 목사 다음 또 하나 가래. 교수님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은퇴할 겁니다. 이랬다니까. 근데 저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 제 스스로가 허탄한 말을 내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장로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전화를 드려 금요일 오전에 찾아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일어나실 수 있는 힘도 없으신 그 양반이 권사님이 머리를 감겨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온다고 하니 일어나 앉아 계셨고 머리를 감고 냄새나지 않고 청결한 모습을 제게 보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장로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의 시대에서 이런 목사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장로님의 믿음과 신앙에 제가 감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김권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집사님도 계셔서 알지만 제가 장로님 때 신방하고 우리 오집사님 같이 신방하고 애날 내일에 신천 설렁탕이 있는지 몰랐어요. 장로님이 신촌에 가면 맛있는 설렁탕이 있다 해서 맛있는 설렁탕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채 2달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맞이했습니다. 그러게 사실 우리는 1년 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 제가 한 약속을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데 1년 뒤의 일을 예측하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 저자는 여기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안개라고 번역한 히라버가 아트미스라고 하는 다용을 하는데 영어로 미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개가 아니라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빨리 사라지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고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문제는 내일이 아니고 1년 후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사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1년 뒤의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주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삶이나 1년 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과 1년 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5장 7절부터 8절의 이 내용을 농부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고 늦은 비는 6월과 3월에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수확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겪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그냥 기다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땀을 흘린 농부만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는 인내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뚝구름 잡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경영학 용어이기도 하고 심리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패러독스는 말 그대로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언제 나왔느냐면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미국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 스톡데일 장군이 하노이 감옥에서 8년 만에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먼저 죽어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역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낙관주의자가 또 오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낙관주의자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낙관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내가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이번 부활절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번 독립기념일에 내가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그렇게 나갈 거야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절망이 좌절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낙관주의자들이 수용소 안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까지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번 부활절에 나도 못 나간다. 추수감사절에도 나는 못 나간다.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나간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잃지 않는 합리적 낙관주의를 뜻하는 경영학과 심리학의 용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라 사실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의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은 부자들이 하고 관세청을 몰랐다고 뭔 큰 문제가 있겠어요. 파간단 사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9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사도 야고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고 그 인내하는 마음에는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참고 이해하려고 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하여 30년간 기도했고 기다렸고 그래서 드디어 그 망나니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도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갑자기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부싸움하면서 이런 말 한 번쯤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말 주로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얼마 동안 너 당신을 위하여 참아줘야 하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년을 참았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안 했죠? 남들이 하는 드라마에서만 봤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결코 참은 게 아닙니다. 뭐 한 거죠? 10년 동안 일을 가는 거야. 두고 보자. 일을 가는 거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참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내의 기간이 아니라 원망이 쌓인 기간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원망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본문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라 저것을 하리라. 우리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만약 원하시며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장사꾼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와 뜻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의 욕심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뜻과 욕심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뜻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미래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곧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을 결단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삶의 가치를 현재에 두고 현실의 삶의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현실주의적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악하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현실 도피적인 삶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에 살되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삶,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듯이 신앙의 일도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 내일이 되고 그 하루가 모여 1년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인내하고 원망이 없다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미래의 종말,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모든 대안의 시간과 사람, 사건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제가 이 시간을 결단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종말론자와 종말론적 신앙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자는 먼 미래의 종말을 말하지만 종말론적 신앙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릇 심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걷고 또 걷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큰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결단코 건너뛰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제가 암투명하면서 보던 글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한 글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무게를 제가 굉장히 크게 느꼈고 제가 항암 투병하면서 정말 이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은 이 오늘을 너무나 간절히 살고 싶어했다고 하는 그 얘기, 정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냥 살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에 주님의 뜻을 부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걸음씩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한 번에 한 건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곧 그런 것 같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온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한 방에 큰 돈을 벌고자 사기꾼에 걸리기도 하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재산을 통제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현실의 삶이 이렇다 보니 신앙도 그렇게 자꾸 변질돼 갑니다. 뭔가 한 번에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조금씩 닮아가야 결국 예수님 모습을 닮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인내하고 오늘 하루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해달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소리치는 것은 물론 절박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도 저금입니다. 저축입니다. 쌓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방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방사랑교회를 바라보며 참 잘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열악한 환경과 교회의 영혼 속에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와서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야고보도 저자는 장사꾼의 계획을 합당한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끝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의 삶을 압니까? 1년의 삶을 우리가 압니까? 오늘의 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공부를 준비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실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공덕당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못 쓰고 뛰어내리라라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말씀으로 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이 말씀들이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불이 나서 우리에게 악독한 모습으로 다가와 불급하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뛰어가라고 말하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한 걸음 기도하고 한 걸음 인내하고 한 걸음 주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하나님 향하여 걸어 나갈 때 그것이 천국을 향한 여정이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열방사랑교회가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 걸음 걸어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열방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뛰어오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그러면 여전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서며 기도하는 열방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